사진에 저울이 보입니다. 재판도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 어떤 사람의 인생이 달려서 진행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을 아시는 분, 우리에게 책이 닫히고 심판을 받기까지 10일의 회개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제가 믿기로 이 일이 나팔절에 시작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 15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불에 의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7장 10, 11,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나팔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이 펴져 있고 심판이 진행되는 제가 말씀드린 그 장면입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먹가에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제가 나팔절이 또한 대관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 장면이 바로 대관식 장면입니다. 계시록 20장 11, 12,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씀을 보시면 나팔절은 책이 펼쳐진 날로 심판을 받고 진행되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시편 24, 7절에서 10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이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기 전쟁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전쟁 선포와 나팔절과 관련지어 말씀드렸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118편,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다음 구절은 이사야 26장 2절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시면 누구에게 문이 열리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요엘 2장 보시면 1, 2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11절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주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 16,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보시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나팔절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나팔절을 또는 요마카세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숨겨진 날이라는 뜻입니다. 16절 후에
바로 스바냐 2장이 시작되는데요. 14절에서 16절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2장 1절부터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작되기 날에 겨가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그리할지어다. 이 말씀들을 보면 서두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서 숨긴다는 것은 좋은 것이겠죠?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도는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2005년 8월 14일에 가사가 큰일을 당했는데요. 바로 아부월의 9일이었습니다. 아부월 9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므로 이 말씀의 성취가 되어 주의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숨기신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겠군요. 이날은 숨긴 날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불러왔죠. 크리스찬들은 첫째 절기를 이해하고 유대인들은 둘째 절기를 이해하는데 언젠가는 한 곳으로 모일 겁니다. 다음 보실 것에 관심이 가는데요. 메시아의 결혼입니다. 여러분 중 주님과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분 당연히 결혼해야겠죠. 요엘 2장 15절 16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 말씀을 보면 결혼날이 나팔을 부는 날과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신방의 의미는 후파를 의미합니다. 후파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후파 아래서 결혼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신부가 결혼할 때 신랑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레미야 23장 6절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33장을 보시면 16절 뒤에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두 절차가 있는데요. 에로시는 정원하는 것이고 케두시는 결혼의 완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실을 아시면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이 사진은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찾으러 간 장면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이 주로 결혼을 주선하였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갈 때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준비해 갑니다. 결혼 지참금, 약혼사였어, 그리고 포도주입니다. 만약 딸이 있는 집에 남자가 오면 부모는 미심쩍어하며 왜 우리 집에 왔으며 우리 딸을 어떻게 하려느냐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지참금이 서로 간에 승인되는 잔에 포도주를 따름으로 정원서역의 합법화가 되는 것입니다. 정원 단계는 완전히 결혼해서 함께 사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물론 남편과 아내라고 서로 부를 수는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3절을 보면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창세기 24장을 보면 리브가가 허락해야 했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신부도 항상 동의해야 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결혼을 결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요.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도 주님을 실제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동의하고 결혼하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